계속해서 우리는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자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이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해야 할 분명한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 또 요한 1서 5장 12절에 말하기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고 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생명이라 그럽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 그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다 이 말은 죽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생명이 있다는 것은 생명은 자라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자꾸 자라요. 근데 생명이 없는 것은 그대로 있는 거죠. 그처럼 사도 요한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기를 예수의 생명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의 생명이 있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성장해간다.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베드로후서 1장 3절에도 베드로 사도는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성도, 구원 이후에 그 성도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에 이를 수 있도록 구원에 자랄 수 있도록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의 삶은 자라가게 돼 있어요. 베드로 후서에 보면 이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때는 AD 64년에서 65년경입니다. 이 시대는 로마의 핍박에 의해서 그 교회는 문을 닫게 되었고 완전히 잔멸해버리고 성도들은 뿔뿔이 다 흩어졌던 것입니다. 그 흩어진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을 생활을 해야 할까? 예수 믿다가 모여서 잡히면 그 당시에는 옥에 갇히게 되고 순교를 해야 할 그런 시대니까 핍박이 오니까 소아시아로 다 흩어진 시대에 이 흩어진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베드로 후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너희들에게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모신 성도라면 하나님이 그 신기한 능력으로 당신들 속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부어주셨으니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뿔뿔이 흩어져 있지만 각자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반드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믿음이 자라가게 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구원이란 단어를 쓸 때에 좁은 의미의 구원과 넓은 의미의 구원이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했습니다. 좁은 의미의 구원이란 것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게 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죽으면 천국에 간다. 이것이 함축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좁은 의미의 구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의 그 내용, 방대한 내용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성경 전체가 구원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기록된 책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넓은 의미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넓은 의미의 구원이라는 것은 죄인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되고 죄 용서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이걸 가르쳐 중생했다,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그런 거죠. 이 구원은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다 용서해 주시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그런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받았지만 비록 여전히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살아가면서 죄와 허물을 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죄로부터 영원히 동떨어지는 면제받는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도 완전한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죄가 우리로 들어오게 될 때에 누구든지 십자가 밑에 나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는 피로 자신의 죄를 씻고 고백하게 되면 용서를 받는다는, 죄로부터 그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 신앙하는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 이후 완전한 구원을 향하여 지금 또 죄와 싸우며 천성을 향해서 진행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순간 죄와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하여 십자가 앞으로 우리는 오늘도 달려나가며 그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총 속에 또 죄 사함을 받고 그런 은혜의 체험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 날이 올 때에 우리의 영광과 육이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이걸 넓은 의미의 구원이다고 말합니다. 이 넓은 의미의 구원을 함축적으로 구원의 산중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을 때에 이미 사망과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걸 첫 번째 구원. 그리고 두 번째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악 가운데 살기 때문에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이걸 두 번째 구원. 세 번째 구원은 죄와 이제는 영원히 상관없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을 구원의 삼중적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완전한 구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구원을 이루라 그 말입니다. 이것을 넓은 의미의 구원에 속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넓은 의미의 구원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또 영생에 이르도록 또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가리켜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거룩한 삶으로 실패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구원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는 데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넓은 의미의 구원을 눈을 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넓은 의미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이후의 삶, 즉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리스도인,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어가는 이 성화, 그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해가는 그 성도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의 본문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어떤 약속을 해 주었느냐? 너희로 정욕을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려 하셨으니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번역된 성경에는 신성한 성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닮아가도록 동화되어 가도록 해 주셨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의 삶은 우리가 오늘날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힘들다 하겠지만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그 당시는 우리보다 더 힘든 상황,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교회는 완전히 불타 없어졌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잡아서 사자밥이 되든지 순교를 당하게 되는 그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비록 어느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든지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이후의 삶은 반드시 신의 성품에 참여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니 성령님과 함께하니 그분의 마음이 평화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힘든 일을 만나도 어려운 일을 만나도 시험을 당해도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의 풍파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성도는 그 속에 생명의 씨앗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성도라면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혹시 인생에 실패를 하고 좌절하고 역경 가운데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 힘을 내어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니 다시 그 심령이 회복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신령해져 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넓은 의미의 구원, 성화를 이루는 구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없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성화의 삶을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니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성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더욱 힘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힘을 써야 되느냐?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등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의 성품에 이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완전한 구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등산가의 모습을 봅니다. 8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등산을 하려면 출발점이 있고 그 정상에 이르는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단계는 출발을 하기 위해서 믿음이란 출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성도는 이후의 모든 삶은 믿음으로 행하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린 것, 믿음으로 드릴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지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믿음으로 이제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성화를 이루어 갈 수가 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하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믿음의 덕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덕이란 영어 성경에서는 goodness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번역하면 착함, 의로움, 선함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덕이란 이 착하고 의롭고 선함을 옥토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착하고 선한 마음에 좋은 마음밭에 믿음의 씨앗이 뿌려질 때에 그 뿌려진 생명의 씨앗이 싹을 트고 순을 내어 가지를 내면서 꽃을 피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 할지라도 돌밭에 떨어지거나 가시나무 잡초밭에 떨어진다면 그 마음밭에 떨어진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결실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한 마음, 착한 마음, 이걸 덕이라고 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좋은 씨앗이 우리 속에 생명의 씨앗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되고 풍성한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세 번째, 구원받은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다음 단계는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덕의 지식을 산에 오르려면 정상에 오르려면 우리 장산쯤에는 그냥 금방 찾아갈 수 있지만 정말 높은 산에 등산을 하려면 지식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어느 쪽으로 가야 정상으로 가는 길을 알 수가 있지 않아요. 근데 지식이 없이 그 막연히 그 산을 타고 간다 해서 정상에 오르지 않고 도리어 거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사물을 바르게 보고 판단하는 안목을 말합니다. 잘못된 지식, 잘못된 편견, 아직 고집 이런 것을 갖고는 정상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엉뚱한 길로, 다른 길로 정상이 아닌 골짜기로 추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우리 그리스도인 바른 지식이 정상을 향해 다름질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이르는, 신의 성품에 이르는 그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간혹 본인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이상적으로 믿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아가기는커녕 도리어 차갑고 냉정하고 비판적이고 날카로운 사람으로 바뀝니다. 성경에는 율법적인 재판관이 되어가는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성경의 지식은 많지만 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저들은 구원에 이르는 그 길로 가지 않고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엉뚱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물과 사건을 왜곡되게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바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판단하고 잣대를 갖고 율법적인 잣대를 갖고 심판을 하고 정죄를 하고 비난을 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동떨어진 마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런 자로 전락해 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바른 지식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 번째 단계는 절제의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 성도가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이 절제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어가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데 꼭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등산가들이 정상에 오르려면 자기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어떤 시대의 유행이나 세상 물결에 휩쓸려가는 광고나 다른 사람들의 말에 영향력을 받고 어떤 여론에 휘말려서 자기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시대의 유행이나 세상 조류에 허영심에 사로잡혀 갈 때는 자기 자신을 절제를 못합니다. 절제되지 않는 삶은 자기 눈에 들어오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구대로 계속 가다 보니까 엉뚱하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에 비유한다면 브레이크가 말이 듣지 않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수와 같은 것입니다. 계속 달리기만 한다면, 멈추지 못하고 스톱하지 못하고 정지하지 못한다면 위험한 자기 인생의 앞길에 그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자기도 죽고 상대방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설 수 있을 때 서고 멈출 수 있을 때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절제예요. 그래서 이 절제라는 것은 선택을 요구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성화를 이루는 신의 성품에 이르는 이 절제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구원 이후의 삶, 우리가 성화를 위해서 신의 성품에 이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인내라고 그럽니다. 절제의 인내를. 거룩한 정상을 향해 오르는 사람에게는 시련이 오고 고통이 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나운 짐승도 만나고 악한 사람들도 만날 수가 있고 위험에 처할 그런 순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때로는 두려움과 여러움이 언습하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었기 때문에 바라보면서 그 고난과 역경을 인내하면서 참고 이겨나간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주님을 닮아가는 그 길, 구원을 이루러 가는 그 완벽한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천국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과 시험과 역경과 고난과 어려운 환경이 많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참아내는 인내함이 필요하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모진 모욕에도 그 고통스러운 그 채찍에도 주님은 참아내니까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에게는 신앙생활에 그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인내를 이루는 그런 은총이 있길 원합니다. 주님은 그 고난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고난받을 때에 정말로 인내할 수 하다 못하는 그 환경에 이르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역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고난당할 때 또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원 이후에 성화를 이루어가는 여섯 번째 단계는 인내의 경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냐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참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시험을 그대로 수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날, 하나님이 실현해 주시는 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대망의 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니까 그 참는 가운데,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더 가까이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겨서요, 고난이 왔어요, 어려운 환경에 처했어요. 그런 믿음의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깊이 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켜서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인내 속에 우리 성도에게는 경건한 삶으로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 당시에 고난이 극심했지만 각자 성도들이 흩어져 버렸지만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에 씨하신 그 경건에 이르도록 신의 성품에 이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 이후에 성화에 이르는 단계로 7번째로 형제 우애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인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가는 자에게는 형제의 아픔을 그냥 견딜 수 없어서 사랑의 손을 펼칠 수 있는 형제 우애가 나옵니다. 행복한 가정이란 것은 서로 형제 간의 우애가 있는 가정이 아닙니까? 행복한 교회라는 것은 성도의 아픔을 서로가 그 형제 간의 우애를 할 때 그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자라지 않겠습니까? 형제의 그 고뇌, 내 옆에 있는 형제의 그 아픔을 보고 그냥 예면해 버린다면 얼마나 무정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그 구원 이후의 삶은 형제 우애가 경건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로 8번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지막 정상이 사랑,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것도 사랑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많이 읽고 있겠죠. 이 신구약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는 거예요. 오늘은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비난을 합니다. 자기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예수를 믿지 않지만, 자기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사랑을 외치는 그 교회가 왜 사랑이 없느냐는 거예요. 코로나로 뭐 죽든지 마든지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자기들이 모여서 그렇게 하면 되느냐고 그래요. 할 말이 없어요. 어디에서 잘못됐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에 사랑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갖고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암송하고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아닙니까? 성화의 삶을 살고자 원하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그 이르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사랑하는 삶입니다. 사랑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것입니다. 내 마음에 미움이 들어올 때 그 미움을 떨쳐버리고 사람을, 그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치며 밤을 새우지 않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은 뭘 의미합니까? 천국은 사랑이 있는 곳이에요. 사랑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이 낙원이 아닙니까? 지옥은 사랑이 없습니다. 미움과 시기와 원망과 질투만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하여금 사랑하지 못하도록 사랑을 다 고갈시켜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세에 사랑이 점점 식어가게 될 것이라.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면 사랑으로 우리는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심령이 바뀌고 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삶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랑에 의해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마지막 이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유언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십계명의 유일한 사랑이에요.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 이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은 바로 베드로 사도는 그 고난과 역경과 핍박 가운데서도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예수의 향기가 나올 것인데 그 향기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저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성히 나오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에 오른 등산가는요, 거기서 집을 짓고 살지 않습니다. 정상에 보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보입니다. 세상의 그 눈 아래 보이면서 슬픔이 보이고 고통이 보이고 힘든 인생의 산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산으로 내려옵니다. 인간 세상에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 험난한 세상에 내려온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상대방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구원 이후의 삶,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상대방의 아픔이 눈에 들어오고 상대방의 힘든 것이 눈에 들어오고 상대방의 실수가 눈에 들어와서 그분을 도와주고 감싸주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그런 사랑의 삶이 결국은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이 땅에 살아갈 때 행복한 성도가 되고 장차 주님이 부르실 그날이 올 때, 그날 그 아침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하다 살아갈 때에 행복한 눈을 감다가 천국에서 영광의 날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추운 겨울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힘들지만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